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벨의 제사. 사람이 무슨 일이든 무엇이든 잘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의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국민 타자라는 별명이 붙은 참 훌륭한 선수고 대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선수고 대선수지만은 새로운 시즌을 앞에 두고 무슨 훈련을 하는가 보니까 한 가지 집중 훈련만 합니다. 집중 훈련하면서 배팅 연습, 기본 자세만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선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 할지라도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부터 화려한 경력을 가진 대선수도 야구가 잘 하려면 가장 힘쓰는 게 바로 기초와 집중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예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신앙의 기초뿐 아니라 신앙의 종합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상태를 진단해 보려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어느 정도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신앙생활의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출발이요 끝이요 기초이면서도 완성이 예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예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은 오직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의 성공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신약 성경까지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예배에 성공을 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례를 통해 검증된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40년 동안 목회 경험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배드리는 태도가 좋은 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에 오래된 분일자도 수시로 자신의 예배에 드리는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식간의 기본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굳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매니즘에 빠져서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은 생동감을 잊어버리고 역동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늘도 아벨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다듬어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대 예배,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인생으로 승리자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장이다 부릅니다. 근데 믿음이 1절에 3절까지 보면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한 후에 4절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음의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위대한 사람인데 아벨입니다. 아벨. 여러분, 이름이 실린다는, 여러분 이 성경에 이름이 실린다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요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째로 누가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장에서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를 당한 아벨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 제사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첫머리에 아벨의 제사를 지금 하나님이 언급해 줍니다. 그 제사가 그의 생애 전체를 대표할 만큼 이 대단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생애를 대표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여러분 드린 이 예배가 우리 생애, 우리의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다가 인정했고,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보세요. 예배할 때 모두 하나님의 국악, 구원, 지혜도 얻었지요. 부와 영광도 얻었지요. 아브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지요. 이삭도 마찬가지요. 야곱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지요. 모세도 그렇지요. 다윗도 그렇죠. 다 위대한 선물들. 오늘 선배들은 믿음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소원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름에 실린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특히 11장의 믿음장에서 이름이 올라간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특히 천국의 영원히 빛나는 인생의 역사입니다. 인생이 이 생으로 끝난다면 아벨의 생애를 안타깝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내세의 천국까지 연결되는 아벨은 실로 아름답고 위대한 생이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아벨은 제사의 대가요, 인생의 승리자였습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예배를 잘 드렸다가 우리 인생도 다 승리자요, 성공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도 신앙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처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가인의 제사와 비교해서 조금 나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들이 자기 재물대로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대조가 드러납니다. 가인과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는 예배에 대한 합당한 요소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앉아있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데는 분명한 요소가 있어요. 그 중요한 요소가. 예배에 대한 합당한 요소들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정성과 인격적인 삶이다. 이 말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설계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벨 제사는 세 가지가 고스란히 믿음과 정성과 인격적인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세 가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가인은 여러분 믿음과 정성과 인격적인 삶이 없어요. 근데 아벨은 믿음과 정성과 인격적인 삶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오늘도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가 어떤 것이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믿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과 하나님이 반드시 상주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벨은 믿음 있는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자. 믿음으로 드리면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헌신도 믿음으로 드리면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시면 안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이나 아벨은 창세기 4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대에, 오늘 이 예배당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중에 어떤 사람은 아벨의 후예가 되어서 영원히 복을 받는 사람과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인의 후예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빠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께 상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정성과 여러분 진실과 감사가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정성과 진실과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정성과 진실과 감사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창세기 보면 사장님이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 말은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성과 진실성과 감사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2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으로 여호와께 드린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벨은 이 말씀대로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첫 아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소중히 여기잖아요. 제일 귀하게 여기잖아요. 자식이 많이 있지만은 첫 사람을 제일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은 첫째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정성과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다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정성스럽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찬송을 하도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찬송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정성있게 들어야 됩니다. 헌금을 하도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요. 헌금의 액수가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 10,000원을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돈 1,000원을 들자도 마음에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성하는 마음, 정성이 들어야 마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벨이 드린 제물 가운데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언서 23장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라. 네 마음 좀 주라고 잖아요. 네 마음. 물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 속에 담겨진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본다겠어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을 주고받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 만일 마음이 여러분의 주고받음이 없으면 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이 산다고 해서 부부입니까? 같이 안 살때 밥을 먹고 있는데 부부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주고받고 사는 것이 바로 부부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도 예배도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정성과 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책망받으셨습니까? 그들의 예배가 없어서요? 그들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정한 시간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얼마나 여러 모습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했는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배 형식은 흠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있었지만 마음에 여러 담겨진 진실이 없었습니다. 정성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어쩌습니까? 책망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이 시간은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말로는 주여 잘합니다. 말로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모든 거 하나님 자녀답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정성과 진실과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찬송을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 헌금을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감사에 포함될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요,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보람띄고 있는 가치 있는 지극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정성과 여러분 감사와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 기쁜 예배의 요소는, 세 번째 요소는 인격의 삶이 겸비되어야 됩니다. 아벨 제사는 인격의 삶이 겸비되어 있는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었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는데 왜 여러분 가인의 제물과 그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제물도 중요하지만은 제물과 함께 드린 아벨 자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자신.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예물은 여러분의 예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가인의 제사가 왜 거부당했습니까? 왜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정성과 감사가 결렬되었지만 한 가지는 가인의 인격이 여러분 삶이 자체가 악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가인을 선하다고 하나님이 하지를 않았어요. 악하다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공식적인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모든 예배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22절에서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며 드리는 제사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과 제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딴짓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잡든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에서는 안 됩니다. 딴전 피우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딴전합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있죠. 여러분 일개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 대화하는데 예 하는데 어떻게 딴전 피웁니까? 엉뚱한 짓 합니까?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에 오늘 집중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교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 못하면 여러분 엉뚱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못 들습니까? 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걸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시는데 예배 동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들이지 못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절기마다 매절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책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한마디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오늘 시편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1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사야서 1장 12절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웠고 너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보세요. 오늘 이들의 예배에도 수도 없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 곤비하다. 그래서 네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웠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며 네가 손을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손이 피가 가득하는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듯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오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삶 속에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면서 여러분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이게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를 생활 예배라고 해요. 여러분 공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공예배의 모습과 생활 모습이 다른 이중 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 요거도 얻어먹습니까? 왜 우리 기독교인들 영향력이 없습니까? 교회 생활과 밖의 생활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중 생활하거든요. 하나님은 공예배 현장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5일날도 계시고요, 화요일날도 계시고요, 수요일날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 얼마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 순간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임을 잊지 마시고 꼭 믿음으로 살고, 세상 사람한테 여러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요새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방역지기 안 지고 교회 안에서 허구 확진자 나오면 네티즌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옵니까? 세상에 담지 못할 말 다 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떤지. 여러분, 나 하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 하나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게 합니까? 이게 여러분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히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아벨 같은 참예배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새 힘이 넘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죄가 떠나고요, 마귀가 떠나고요, 저주가 떠나고요, 신령한 축복이 넘쳐나고요, 성령이 임하고요, 모든 병이 낫게 되고요, 환난과 저주가 물러가고요, 걱정과 근심거리가 다 물러가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능력이 여러분 밝아지고 세임받기를 원합니까?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죄가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신령한 축복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3절에 뭐라 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이 말씀 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영국에서 과학자들이 발표한 얘기입니다. 영국에 발표한 얘기인데 예배와 수명과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수명. 뭐 예배하고 우리 살아가는 거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여러분 그 30년 동안을 이를 연구해 왔어요. 봤어요. 데이터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정규적으로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는 일반인보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인간보다 평균 7년을 건강하게 살더래요. 병돼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7년 동안을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소원합니까?
예배에 여러분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결론이죠. 잠언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경하게 만든다겠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시켜버려요. 산상 쭈각내버린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아벨처럼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가 뭡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 정성을 다해서 진실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애물을 받아주시고 영원히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영웅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상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하고 찬송을 하도 믿음으로 하고 헌금을 하도 믿음으로 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고 믿음을 하되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다음번은 저 사람 내가 만나지 않으리라. 저 사람 보기도 싫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복을 받기를 원해서 왔는데 우리 하나님 옆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정성 없이 믿음 없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린다면 하나님이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존중히 여기는 승리자의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교회 복된 우리 2월의 한 달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산 제사와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죽었으나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